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마음 기경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의 요소 가운데 의지에 관한, 이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우리의 의지를 바로잡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행하기 위하여, 이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이고요,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행하기 위하여니까 우리는요, 악한 의지대로 살아가고 또 노예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그것들이 선한 일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면서 살아간다면 최소한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이렇게 불편해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유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이 7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장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에서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기 이전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을 가지고 이제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 이제 핵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게 적용되면 그런 거죠. 이렇게 딱 보고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 하는 얘기고요. 신자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 지옥을 거쳐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발을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감히 신자를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뭘로 보는가? 제가 하나님을 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죠. 아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천국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준다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23장을 아침에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경고해요. 분명히 경고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옥 가면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넣어서라도 거기서 정말 불 속에 담금질을 해서라도 나는 너를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나의 신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주권으로 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 그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응?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서 첫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 오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다 아주 그냥 탈탈 털리고 아주 순도 100%의 거룩한 신자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파보고, 가난해보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보고, 그 외로움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이런 공포, 이런 거를 살면서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지옥에 가면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옥 가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공수표였어요? 응?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짓겠다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셨던 계획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가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옥은, 이 다음에 천국에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거 답을 못 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주권에 맡겨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구나. 너무 명확해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왜 난리예요? 아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구원하면 좋은 일 아니냐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는 박수를 치는데 교회 안에서 입을 내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여기서 속하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게 사르키노스거든요. 사르키노스.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육적인 이렇게 해야 돼. 육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육적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는 두 사람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죄에 대한 욕구와 충동과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오는데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까요? 그게 와요. 응? 동생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형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또 어머니까지 또 나서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은 막 이렇게 편안할 것 같아요. 어휴, 죄 있는 자들아 이럴까요? 화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때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될 때는 왜 사람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리면 아프고요. 누군가가 욕하고 이러면은 올라와요. 근데요, 참은 거예요, 참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혼자 가시잖아요, 딴 데. 왜? 얘기하면 더 화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과 경건하셔. 있죠. 그것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육체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다니까요.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구원의 이 도리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끝은 하나님의 바라, 절대 주권에 의한 시작과 끝은 그렇잖아요. 구원할 때는 항상 구원하면 뭘 떠올려라? 동심원 두 개를 떠올려라. 그래서 한쪽 끝에서 화살표를 뚫고 지나가는데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부활시키는 이 끝, 종말. 창조와 종말은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 안에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이것은 바로 아샤의 창조인 거죠. 아샤의 창조는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도 하고 감히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성모독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주님이 내어주신 거라니까. 이게 아샤의 새 창조, 창세기 2장에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봐요. 정말로.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작은 동심원, 이 아샤의 새 창조의 이 일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치고받고 싸운다. 누구라도 예외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와서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시자.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마귀하고 싸워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왜요? 화내는 거 봤거든. 저를 문 사러 갔다가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걸 봤거든, 예수님이.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물론,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 우리는 회개의 방식으로 지키고, 예수님은 지키시고, 반드시 예수님도 분명히 회개한 적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다. 제자한테 독사 새끼가 뭐예요? 안만호 하나도 그렇지.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 하고 나서 회개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 아샤의 창조 안에 있는 이 작은 동심원에 있는 요것, 요 안에 치고받고 하는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거룩하게 지낼 때도 있고, 또 진짜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다 들끓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에? 그게 뭐 가시나무 새인가요? 그게 로마서 7장을 노래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 노래 짓고 나서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하다가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육신적인.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기경을 하고, 사실은 마음기경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실제로 우리의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편히 살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기경을 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그래서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불행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영한 부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기경 잘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영한 부적을 쓰는 거예요. 마음기경이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거니까 얼마나 폼나. 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했었니? 그리고 지옥의 연단 없이 낙원에 이르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서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그 창조의 일을, 그 바라의 창조의 일을 여러분이 그 주권자가 되고 그 능력도 가져서,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을 때 주권과 능력을 다 갖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 에? 그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이 일장에 있었던 바라의 창조를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짓말이다. 무식한 얘기다. 그거 아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 백성되라고? 그 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 받는 거하고, 그 차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웃기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에요, 왕권. 뿐입니까?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갖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그런 삼중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존재의 변화와 이 직분의 성취,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한테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같은 노가다들이 훌륭한 일꾼들 돼서 가서 일꾼 되니까 뭐 그 인부들 많이 가져가는 거 하나님한테나 좋은 거지 우리한테 뭘 좋아요? 예? 뭐 좋긴 좋지 마귀보다야. 근데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네,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 안 믿어지는 거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냐 안 좋겠냐 같아요. 아 좋겠대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해라.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좋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얘기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고 싫고 싫고를 이게 지성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화를 먼저 낸다고. 이거 봐 이단이네. 그래 이단 맞아요 우리. 이단이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다른 해석. 제가 참 어이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단과 이미 써있더만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사이비가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이단이에요. 해를 끼치는 가정을 파괴하고 상식과 법과 이런 질서들을 혼란시키는 사이비. 그 교회 사람이 너무 성경만 보나 봐. 역설법이에요. 어쨌든 이 의지를 문제로 삼아서 이게 마치 거듭나지 않은 신자인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논쟁이 왜 나와요? 구원의 목표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돼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로마서에서 11장, 12장에서 뒤에 하반부 14, 15, 16 여기를 뭐 실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실천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되는 길이에요. 로마서에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른 사람 되는 길이고요. 율법은 바른 사람 되는 길.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바른 사람 되도록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각 나라 각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공자를 따르거나 석가모니를 따르거나 모하메드를 따르거나 누구를 따르거나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점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 이게 그래서 관사가 없는 법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할 때는 노모스 그래가지고 관사가 붙어요. 그 율법은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관사 없이 그냥 법, 사실 이걸 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별화 된다면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모세의 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율법과 법이 같이 혼용돼요. 그래서요, 불교도도 종교가 불교인 사람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종교가 유교인 사람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는. 그래서 많은 종교, 학문, 도덕, 윤리, 관습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을 해요.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뭐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는 순간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을 반토막 내는 거죠. 그럼 반토막 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막 지들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막 부자 되고 막 이런데. 제가 제 추억 속에 있는 그 남묘 호랑개교 할머니, 과천 버스 시청역 그 정거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빚지고 망했대요. 그래서 하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누군가가 그 남묘 호랑개교로 가면은 잘 산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셨죠. 당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옛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거든요. 응? 이런 중에도 절망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요, 금세 정신 차린다니까요.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지체들 만나서 얘기하고 으쌰으쌰 하면 정신 돌아와요. 응? 그렇게 해서 다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응? 어떤 때는 뒷목 잡혀서 질질 끌려도 가고, 응? 어떤 때는 입 내물고 따라가고, 어떤 때는 그냥 팔 늘어뜨리고, 앞꿈치 끌고 가기도 하고, 뭐. 그때 간다 이거예요. 왜? 교회는 함께 가는 거니까. 교회는 함께 가는 거니까. 이 로마서 7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헷갈리고 이러지 마시라고.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생각 들고 걱정 들고 이렇게 하거든. 그냥 지금의 나로 인정을 하라니까요. 막 정죄하지 마시고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인간이 왜 이래? 그게 난 걸 어떡해. 그냥 인정하라니까요. 근데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나인 걸 인정하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나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그거요. 그래서 뒤에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13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이 사실상 뭐였다는 겁니까? 이게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거였다. 그 얘기를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떻다?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들이 지키는 법이구나. 하나님들이 지키는 법이구나. 만약에 사람이 지킬 법이라면 하나님이 사람 시켜서 사람한테 지으라고 하셨겠지. 에?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영적. 하나님들이 지키는 법이구나.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육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 되는 일로. 기껏해야 부자 되고 뭐 되고 이렇게 해서 됐다. 아니, 뭐 유대인만 잘 사나? 유대인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소개하는 게 자꾸 유대인들만 소개하니까 그러지. 유대인이 아니고도 잘 사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네? 지금 이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영적이다. 그래서 이 앞에 사실은 14절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에 13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런즉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때문에 죽는 거 자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죄인인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가 몰랐던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거를 유식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식자우환.
알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져. 공부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천하태평이었는데 세상의 이치를 알고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겠네. 야, 다들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구나. 아, 이거 알기 전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승질 내려고 하다가 이제 좀 철들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직장 생활이 이게 장난도 아니라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승질 내고 트집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자 우안이라고. 차라리 철들지 않았더라면 철들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철들고 어른처럼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철들어야죠. 에? 구덕이 무서워서 에? 장을 안 담그겠다고요? 그러면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사실라고? 이 뚝배기 장맛으로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되어가는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느냐?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채식인데 죄 있기 전에 원래 사람은 식물을 먹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물 안 먹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상 심판 이후로, 홍수 심판 이후로 이 자연 환경이 훼손됨으로써 그 식물의 영양소만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타락이 없어지고 부패가 회복되니까 그럼 우리가 먹던 고기 안 먹고 이제 심에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피맛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이거를 여기서 지금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길로서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요, 이 구약 성경이 다 뭐 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되는 얘기라고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제국을 세우라고 세운 거 아니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하다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하고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저부터도. 제가 오늘 요한복음 하면서 이번에 정말 놀랬다니까요. 정말 놀랬다니까요. 이번에 사경에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그 창조에 성경이 달라졌어요. 본성이 변한 거죠. 더 하나님스러워진 거예요. 물론 근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 일이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 죽느냐?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죽는 건 내가 아니고 죄죠. 사는 건 내가 살고 죄가 죽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또 다 동일체로 자기로 인식이 된다고요. 죄와 내가 동일체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알지 않냐. 보세요. 종종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막 치는 것 같은, 야단치는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막 정죄하는 것 같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 그거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런 행실을 하지 마라.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셨다가는 오래 못 버텨요. 왜냐면 그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으로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막 야단치거든요. 이렇게 더 이렇게 못나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지만, 율법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죄받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뭐다? 영적인 일이다. 내 본성의 변화와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러나예요.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여기서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육적이다. 율법은 영적이다. 그러나 나는 육적이다. 그래서 이 사르키노스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속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거죠. 나는 육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속했다 그러면 거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참 너무 어이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이 로마서 7장 가지고 제가 스터디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먼저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뜨거운 논쟁들을 했었다고요. 답은 못 냈죠. 이게 회심한 사람이다, 회심 안 한 사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발로 나뉘었거든요. 막. 근데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냥 헬라어 성경 펴서 요 단어 사르키노스를 봤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거 속한 게 아니라 그런 성품이 있는 거라니까요. 육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논쟁도, 근데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이거를 신학 박사들이 이걸 갖고 지금도 토론한다니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영적인 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요? 교리나 이런 거에 경도돼 있으면 안 보여요, 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 뭐가 남아있다? 육적인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러느냐?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죄 아래 팔렸도다는 육적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육적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원죄죠, 원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조심할 것. 이때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라 했어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뭐요? 그걸 붙여가 생로병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누구나 나서 늙어지면서 점점점 힘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이 죄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내가 이미 날 때부터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육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도둑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육적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원래 육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던 광야의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원래는요, 거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딱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밤에는 얼어 죽는 거고요. 낮에는 쪄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니까 얼어 죽는 그 밤에 따뜻하게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시고, 찌는 떼약 뱉쳐서 쪄 죽을 수밖에 없고 일사병으로 죽어가야 되는 곳에서 그늘을 쳐주셔서 서늘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서 예외 없는 사람 없어요. 가난하냐 부자냐 이거는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늘 아래 있으면. 문제는 뛰쳐나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근데 자꾸 아닌 걸로 이렇게 상정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러잖아요. 야, 난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야, 난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네, 감정은 상하죠. 하지만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 줬을 때요, 자존심 상하지 그 사람한테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삼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우지 않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지적하지 않는 사람하고만 살려고 그래. 그럼 뭐 끼리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앞서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고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야단쳐 주세요. 이런 태도로 가야지. 얼마나 더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뒤에 있는 말은 뭔지 아시죠? 그래, 그럼 이 다음에 지옥 가서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뭐 끝까지 아주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 어떻게 말려?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래. 절벽에 올라가서 한 10번 떨어지고 숨 깔딱깔딱 붙어서 전신마비로 살다가 또 그런 식으로 기사회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또 살다가 또 저 트럭에 한번 받치고 뭐 그렇게 샀다가 불나서 또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또 살아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라고 영광 중에 올라가든지, 과거를 돌려서 그냥 평탄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냥 자기 구원을 위해서 바닥바닥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넉넉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죄 아래 이미 팔렸기 때문에 내가 육적이다. 요거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적인 동시에 육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1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본성의 변화를 입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본성이 계속 변해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다? 육적인 성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래? 계속해도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는 최선을 각자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온전케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지금 이 자리 오늘을 마지막 예배로 해서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사시다가 죽었다고 했을 때 종말에 부활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발하의 주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종말에. 그런데요, 생각보다 두렵다. 생각보다 두렵다. 그래서요, 정말 힘들고 지쳐도 간신이라도 와라. 보세요. 지금 뭐 낮에 그 박효수 성도님 같은 경우 옛날에 그렇게 힘 펄펄 넘칠 때 그때 오는 거야 별거 안 했겠죠. 네?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 갈 때 계단 내려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대청봉도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올라갔는데 체력이 워낙 굉장히 좋으셨더라고요.
뭐 미리 연습도 안 하고 누가 그냥 갔는데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가 보니 대청봉 올라갔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때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몸으로 교회 오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요, 울면서 해라. 울면서 해라. 그리고 정말로 독종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정말 여러분이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은 권면을 하고 그 길을 가게 해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렸어요. 진짜 욕 먹으면서까지 운동시켜달라고. 그건 가족이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근육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건 할 만큼 해서는 근육이 안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죽어도 못할 만큼 해야 거기가 근육이 생기는 자리거든요. 하다못해 육체의 근육을 붙이는 일도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신령한 그런 성품이 생기지만 여전히 육적인 성품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다. 이 싸움을 멈추거나 중단하면 뒤로 물러가는데 그것의 대가는 지옥이라는 거. 이건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근데 전 진짜 우리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거기에 남은 고난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겠어요? 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보기에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음 무지하게 아플 거니까. 네? 마음이 무지하게 아플 거니까. 어쩌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몰라. 네? 마음이 아픈 게, 찢어지는 게 더 아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고 우리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 이거 때려치 마라. 너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게 너를 위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지의 영역에서도 마음 기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되잖아요. 의지도 바꿀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한 거예요? 마음 기경을 한 거예요. 마음 기경을. 텐트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막 트집 잡고 하는 누구 때문에 가끔 하다가 바늘에 찔리기도 하면서 피 흘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이거 내가 또 이렇게 못된 생각하니까 피나지. 또 회개하고, 또 웃는 낯으로 봤는데, 이제 그 웃는 낯에 침댔잖아요, 또. 더 이제 뒤집어졌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한테 봐봐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저 놈의 새끼 때문에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또 한 번 또 뒤로 넘어져서 코 깨지.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산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요, 바울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 기경을 하면서 산 거예요. 마음 기경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왜? 뒤에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행하다, 일하다라는 말과 카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들 다 기억나지 않죠? 다 기억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손, 발, 눈 쉬지 않고 움직였거든요.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테르가 조마이, 카테르가 조마이, 카타하고 에르고 조마이 이게 합쳐진 거니까 카타, 에르고 조마이. 그래서 카테르가 조마이.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힘을 들여서 내가 뭘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뭐 한대요? 기노스코, 알지 못한대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종종 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 이제 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몰라.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죄에게 날 때부터 이미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5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팔렸다고 말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산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몰라. 눈 껌뻑껌뻑 하니까 10살, 20살, 30살까지는 뭐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나는데 40, 50, 60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 같은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이런 거죠. 이거요. 어느 날 문득 이게 사실 철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힘써서 행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죄에 팔린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있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습관은 분명히 내 힘으로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려면 내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이 카테르고 좀 마 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지 몰라. 뭐 얼굴 찡긋거린다든지 뭐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뭐 슬쩍 하는 뭐 도벽이라든지.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 그것도 꼭 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왜 그랬나 몰라. 이거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회하는 인생이죠. 후회하는 인생이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거를 무지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알지 못하는 생활.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다면, 그럼 내가 해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던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뭐예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게 죄 가운데 팔린 일이라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생긴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모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어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꽉 오지 않아요? 예? 꽉 공감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거든요. 내가 나를 혐오하는 이유가 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죄예요, 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거 바꾸세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딱지처럼 살과 같은 여러분을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지가 살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점들 이거 있으면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게 뭐 약해. 나는 뭐 어떤 뭐 컴플렉스. 이런 열등감. 이거를 여러분 고치려고 마음 먹으세요.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라니까요. 그냥 공부하고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전 인생, 여러분의 전 인생은요, 과거도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에? 아까 우리 잠깐 식사하면서 집사님들 이렇게
아까 저녁 먹는데 진짜로 오늘 그 생각이 청년들 너무 귀하거든요. 샘나요, 솔직히. 근데 우리 딸들도 내가 솔직히 샘나거든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요, 내가 청년 때 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청년 때 광야교회 청년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뭐 얼마만큼 공감할지 모르겠다만 1000%난 그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거든요. 청년 때 내가 이 광야교회 교회, 네, 그래도 현재는 안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를 바꿔서 과거를 바꿔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오늘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푸르른 날, 그 흐렸던 인생이 쨍하고 해떠. 그래서 오늘로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쉬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니까, 잔재야, 네가 교회 청년들을 부러워할 거 없다. 너 걸려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를 바꿔. 그럼 네가 아파하는 과거를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고, 사실은 많이 바꿔 주셨어. 네가 청년들을 부러워하는데, 네가 부러워하는 그것은 너의 기억과 청년들을 비교하는 건데, 너의 청년의 기억은 네가 아니야. 지금 보는 이 청년들의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너의 과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누구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소망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니까.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집사님들이 미래예요. 집사님들이 미래예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집사님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말이죠. 그 믿음의 길에서 가면서 이기는 승전보가 들려올 때, 야, 나의 미래가 이런 거구나. 겁낼 게 없네. 요새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집이 없어서 결혼하느냐. 웃기는 얘기구나. 웃기는 얘기구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그 다 마귀의 속임수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요, 작아요? 아유, 어떻게 작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집안의 과거와 미래 모든 게 동시에 존재. 이거 벅차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걸 행해.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해.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요, 원하는 것을 하려고,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왜?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걸 행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걸 행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걸 행하려고 해. 그럼 원하는 걸 하겠네. 근데 뭐요?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삶을 살겠네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요. 이게 내 원대로 살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책감에 빠져.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못할 것 같은,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참으로 덤으로 나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 이때 찬양해도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한 의지예요. 잊지 마세요. 불완전한 의지예요. 너의 의지고요. 그래서요, 의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나이의 연소함과 연로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의지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중요한 건 사람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표잖아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우열 관계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뛰어나든 못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눅들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의지를 완전한 의지로 성장시켜 가라. 이게 그래서 마음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그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 빛이 있으라.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원하는 것, 원하다. 이게 뗄로잖아요. 뗄로. 뗄로. 이게 의지예요. 의지. 뗄레마. 원하는 게 의지예요. 근데 문제는 원한다 그래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선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병들어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대로 실행에 옮길 힘이 없다는 것. 의지에는 뜻과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뜻과 힘이. 그래서 바른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바른 것을 소망하고, 바른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또 그것을 세웠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지의 온전함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기경의 또 다른 유익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또 다른 유익이 뭐예요?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고, 어긋난 의지를 바르게 하고, 굽은 의지를 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기경의 의지적 측면에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의지를 기경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나의 의지가 무엇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지성 안에서 삼각관계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지성과 정서와 의지 사이에 삼각관계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성으로부터 방해를 받든지 감성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거예요. 지성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면 의지가 강해도 잘못된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 능력은 있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꼬여. 그것 때문에 지성의 문제잖아요. 또 반대로 감성의 영향을 받는다면 아예 목표가 없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는 지성의 방해를 받는가 감성의 방해를 받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라. 지성적인 측면인지 감성적인 측면인지. 그래야 구체적으로 마음기경의 대상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지성의 힘을 쏟아야 되는지 의지의 힘을 쏟아야 되는지 이 세 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잘못된 지성, 뭐 이것을 옛 지성이라고 할게요. 또 잘못된 감성, 이거를 옛 감성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의 옛 지성과 옛 감성, 다시 말해서 고쳐야 되는 지성과 감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내야 하죠. 그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목표로 삼아하는 게 뭘 추구하는 건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밑에 그게 죄죠. 그게 죄죠.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욕망, 욕구잖아요. 그렇죠? 에피투미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이건 가치관과 연관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럼 나의 옛 사람이 그 옛 욕구가 뭔지 그를 스스로 발견해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할 것인지 이거를 성경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일단 알아차려라.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럼 이제 실천적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 기경이잖아요. 네, 마음 기경을 하라고요. 단, 의지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나는 그렇구나. 의지가 병들었구나. 노예의지니까 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율법에다가 율법을 갈고리로 만들어서 자기 코에 꿰라. 아파요. 힘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익이 커요. 율법을 걸어. 그러면은 하다가 못하고 하겠지. 괜찮아. 절대로 율법의 갈고리를 뽑지 마. 그냥 스스로 코에 걸고 거기에 끌려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따라 하루하루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그걸 갈고리로 만들어서 나의 육신에 걸어버리는 거지. 근데 힘들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인내해라. 그리고 이제는 갈고리가 없어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팔자를 넘는 선이죠. 이게 본성이 변화되는 선이죠.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억압되었던 것, 부자유함, 이런 억압, 모든 거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암만 얘기해 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를 확인하셔야 한다면서요.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걸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들과 방해들이 오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 감성과 지성과 의지의 방해 요인들, 죄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제자 훈련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아닌 게 내가 필요하고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의 방편을 개혁주의에서 말씀과 섭리의 두 가지만 얘기해요. 개혁주의 교리에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섭리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는요, 아닌데 기도도 은혜의 방편인데 맞죠? 찬양도 은혜의 방편인데 맞죠? 또 경건의 실천이나 금요 이것도 은혜의 방편 맞죠? 은혜의 방편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섭리. 나머지는 자기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마음 기경을 안 하고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는 거고, 그냥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하다가 뭐 자기가 알아서 자퇴하고 뭐 이렇게 정학도 스스로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기경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깨달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의지도 바꿀 수 있다. 의지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바른 의지로 바꾸어야 하고 강한 의지로 바꾸어야 한다. 근데 이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전인격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의지가 힘이 없는가 아니면 힘이 있는가.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면 웬만큼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지의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있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요,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펼쳐나가면서 사랑과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인생이 아닌가, 그런가를 또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면 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거나 또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이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 강한 의지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선한 의지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